예,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3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제목은 그 유명한 일명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예, 이 비유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6장은 지난번에 보았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이어서 이제 이 비유가 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나 오늘 비유나 둘 다 돈과 재물과 관련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돈과 관련된 비유가 되는 것이죠. 지난번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 세상의 재물과 돈으로 그건 불의한 것인데 그것으로 미래의 죽음을 잘 대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비유셨는데요. 그 비유를 이제 그 앞에서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웃게 됩니다. 그들이 돈을 좋아했고요. 또 그들의 신앙이 영적이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들었을 때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웃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번 비유와 지난번 비유 그 사이에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두 가지 말씀을 그들의 그 태도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 그런 자들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이다. 사람 앞에 높임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 앞에 옳다 여김을 받는 것, 또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긴 한데 신자이긴 한데도 사람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 담겨있던 모습을 그와 같이 지적을 해주신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 말씀을 의미합니다. 더 넓게는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흔히 말하게 되는데요. 이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 말씀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죠. 세례 요한의 때까지 구약 말씀이 이제 전파가 되고 이후에는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세례 요한 이전과 이후가 구약과 신약으로 흔히 나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전에는 구약 말씀이 선포가 되고 이후에는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서도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 말씀에 대한 정신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율법의 정신, 구약 말씀이 완전히 폐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복음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인식하고 깨닫고 계속해서 순종에 가려 해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또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비유와 지난 비유 사이에 두 가지 말씀, 아까 한 가지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계속 잘 믿고 그대로 또 순종해 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 같은 차원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어 있죠. 또 그렇게 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식, 또 하나님 말씀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 이것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면은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지난번 비유를 듣고 비웃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지난번 비유, 돈을, 이제 이 세상의 돈을 미래의 죽음을 대비하는 데 사용하라 라는 것에서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미래의 죽음 이후 내세, 하나님 나라, 이러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의식하며 그 내세를 의식하며 말씀 중심, 영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비웃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정 믿고 순종하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그러한 그 앞에 두 가지 말씀, 하나님 의식해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예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신앙에 대한 예를 보여주시는 비유가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 이러한 것이 바탕이 돼서 지금 가르쳐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흐름, 문맥을 따라 잘 보다 보면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신앙,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이런 비유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비유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비유는 1번과 2번 말씀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그 한 거지에 대한 삶이 나오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의 삶이 나오고요. 1번과 2번, 그 나머지 3번부터 마지막 저 뒤에 11번까지는 바로 죽음 이후 저 세상에서의 삶을 이 부자도 마찬가지고 거지 나사로의 삶을 그대로 똑같이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번과 2번에서 이 땅에서의 그 두 인물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먼저 한 부자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부자의 이 땅에서의 삶. 그게 뭡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화려하고 귀한 값진 옷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신 것이죠. 이 부자는 주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비유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이들은 아주 그럴싸한 귀한 옷들을 입고 다녔는데, 이 당시에 또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흔히 나뉘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사두개파들이 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긴 했지만요, 이러한 아주 고급진 옷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아주 잔치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잔치하고,
그래서 이 아까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아주 귀한 옷, 값진 옷들 입고 화려하게 잔치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목회자들 쪽에 해당하는데 그들이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인 것 같은데도 오히려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게 비유 가운데에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번 말씀은 이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2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예,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다 나오면서요. 이 거지인데 거진 것도 불행한데 헌대투성이었다고 합니다. 헌대라는 것은 피부에 종기나 부스럼이 나는 그러한 피부병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아주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 대문 앞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 대문, 부자의 대문에 이렇게 있었던 걸 보면 어느 정도 부자와 이 나사로가는 간에 서로 아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대문에서 이렇게 있도록 허락받았음도 이제 보게 되죠. 좀 이따가 죽음 이후에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가 서로 알고 있다는 것도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만요. 그러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라고 합니다. 이 거지가요. 이 부자가 밥을 먹다가 떨어뜨린 음식 같은 거, 이제 빵 같은 거를 그들은 주로 먹겠죠, 이렇게. 근데 떨어뜨리거나 또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손에 묻은 것을 빵에다 이렇게 묻혀갖고, 이렇게 닦아갖고 버렸다고 합니다. 아주 그 부자들이니까 또 빵도 너무 흔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싼 게 빵이니까 그냥 막 닦아갖고 막 버리는 거예요, 부자다 보니까. 그걸 주워서 먹으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보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개들도 그렇게 주워 먹었을 것이 보여지는데 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히려 그 거지의 피부병을 핥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부자가 그 떨어뜨리는 음식마저 아까워서 잘 안 떨어뜨리고 안 버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만큼 이 부자, 아까 부자는 이 가난한 이웃이 되는데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온통 자기 중심적으로, 아까 자기 호화롭게 옷을 입고 또 호화롭게 화려하게 잔치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쓰고 이렇게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했던 모습이 여기 보여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완전 대조적이죠. 부자와 거지의 이런 모습들이 완전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은 그만큼 또 이후에 이제 3번부터 보여질 죽음 이후의 삶에서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극단적인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가정을 하는 것이죠. 이랬다 치자 저랬다 치자 했을 때에 극단적인 가정을 하면서 대신에 그만큼 강조를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으신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요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을 딱 배제하시고 완전히 이렇고 완전히 저렇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아니?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데 약간 저렇다
이런데 약간 요렇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이렇고 완전 저런데 그 다음의 결과를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로 이러한 극단적인 비유가 극단적인 비유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우리는 그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아, 그렇구나. 여기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을 틈을 갖고 살짝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살짝 예수님의 메시지를 살짝 뒤집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살짝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보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 메시지에 담긴 이러한 의도도 알면서 이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3번부터 그런 의도가 이제 죽음 이후의 모습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3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거지랑 부자가 다 죽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예, 여기 지금 거지가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지가 죽었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안 나오고요. 나머지 3번 그 뒷부분에 부자도 죽어라는 부분부터 이제 저기 7번 말씀까지 부자가 중심이 되어서 주로 중심이 되어서 이 죽음 이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3번부터 7번까지에서는 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청하는 이 죽음 이후에 막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지금 이 죽음자들을 맞이하는 그런 인물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막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7번 뒷부분 8번부터 11번까지는 이제 그 부자의 형제에 대해서 또 간청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로 부자가 중심이 돼서 이 죽음 이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서 3번 앞부분에서는 이 거지의 모습이 잠깐 보여집니다. 거지가 먼저 죽었던 것 같습니다. 뭐 고생을 했으니까 먼저 죽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러면서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라고 나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등장을 하는 것이 보여지죠. 원래는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영접하시는 경우도 많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접을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비유시다 보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 아브라함은 근데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나사로를 맞이한 그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니 분명 천국 갔을 것이고 천국에서 이와 같이 나사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천국에 지금에서 받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이 거지는 믿음이 있었던 자였을까요? 없었던 자였을까요? 있었던 자였으니 여기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던 자였구나. 그리고 계속 그와 같이 또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았던 자였구나. 그러니까 죽어서 이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 있는 자가 천국에 갈 때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게 된다는 것이 여기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된다는 것이 이번 비유에 많이 묘사가 돼서 보여지는데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자들은. 그런데 지옥 가는 자들은 그럼 누구에게 끌려가겠습니까? 바로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 좀 이따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게 될 때에 그렇게 끌려가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자도 죽었다라고 뒷부분에 나왔죠. 동일하게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뭐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죽음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기 장사대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원어상. 그러니까 아까 그냥 거지는 죽었다라는 것으로만 뭐 어디 내버려졌을지 어떨지 모릅니다만 이 부자는 다 또 얼마나 화려하게 또 장례식도 치르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장례식을 치르니까 얼마나 또 좋은 곳에 갔을까 하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수가 있었겠지만 이제 4번 말씀에 보면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지옥에 간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장례식을 뭐 얼마나 화려하게 치르고 잘 치러봐야 그거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아무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4번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자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지옥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예, 음부에서 여기가 이제 지옥을 말하는데요. 고통 중에 아주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지옥에 갔다라는 것. 왜 지옥에 갔겠습니까? 아까 거지와 부자는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에서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나사로는 믿음으로 천국에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면 그 반대죠. 극단적으로 지옥에 갔는데 왜 갔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제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옥은요, 이 눈을 들어 멀리 지옥에서 눈을 저 하늘 방향으로 들어서 멀리라는 겁니다.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천국 쪽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은 아랫부분에 있고 천국은 윗부분에 있다. 눈을 들어서 멀리 봤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랫부분은 땅 아래가 이제 될 것이고요. 윗부분은 하늘이 될 것입니다만 또 멀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사실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허락하에 잠깐 보여지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이 부자가 알아보게 됩니다. 이 부자 예수님 당시보다 몇천 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이걸 알아봤을까 우리는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 이후에는 이렇게 금방금방 이 인물들도 다 알아본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 다음에 누가 누구다라는 걸 금방금방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만, 자,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요, 이제 지옥에 간 모습들 이렇게 나왔고 5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간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간청. 이 부자 자신에 대해서 간청하는 내용이 아까 7번까지 해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요.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 여기 먼저 불러 이르되 나오는데요.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좀 느껴지기 어려울 수 있지만 외쳤다라는 겁니다. 불러. 외쳐 가로되. 그 아까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고 막 그냥 그 고통 가운데 막 외쳐서 불렀다라는 것이 사실 이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어떻게든지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아까 알아본 것도 있었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 부자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사실 믿음이 없었던 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었던 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영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예수님이여, 뭐 주여, 이런 의미와 같은 것이죠. 이 아버지란 말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었던 자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되는데요. 그럼에도 아까 지옥에 갔다라는 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갑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믿었던 자였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신앙이 있었고 믿었던 자였는데 결국엔 믿음이 없음으로 판명이 되어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계속 무수하게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도 또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된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다.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거짓 믿음, 제대로 되지 않은 믿음, 이것은 믿음 없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제대로 분명히 알고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이 땅에서의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제대로 된 진짜 믿음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것을 또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진짜 믿음에 들어오고 또 그것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이 싸움. 이것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맨 뒤에 부분,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 아까도 고통 중에라는 말씀이 4번에 나왔는데, 여기는 불꽃 가운데, 이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이 불못, 이 불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인데요. 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 앞에 나왔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갔을 때에 마치 영혼이 가는 것 같아서 고통 안 받는 게 아닌가 했는데 고통을 그대로 받습니다. 불로 인한 고통을 그대로 지금의 육체와 똑같이 받죠. 그리고 혀를 여기 얘기했어요. 혀. 육체도 그대로 똑같은 뿐만 아니라 혀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구성이 다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었을 때의 육체의 모습과 똑같은 상태로 이제 다시 그곳에 정말 이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느끼게 된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가니까 그런 건 없어,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영혼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으로 이제 물을 좀 찍어서 몇 방울이라도, 한 방울이 될지 몇 방울이라도 이렇게 탁탁탁 떨어지면은 그거라도 혀가 서늘해질 정도의 정말 그 얼마나 간절한 이 목마름이 있는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그 잠깐의 물이라도 난 고마울 정도로 약간이라도 달라. 얼마나 목이 마르면 얼마나 뜨겁고,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이. 그러면서 이러한 이 간청하고 정말 애원하는 모습은 마치 이 땅에 살았을 때의 거지가 부자에게 얼마나 빵을 위해서 그 밑에서 정말 그걸 기다리며 이 동냥하던 모습과는 완전 대조적인 모습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극단적으로 또 대조가 되는 모습이죠. 지옥에서는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도 보여주고 또 죽음 이후의 삶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운데에 묘사들도 이제 나타났고요. 여러
지옥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 죽음 이후의 묘사. 그 다음에 6번부터 이제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가 지옥 가게 된 이유, 믿음이 없었던 것인데 아예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6번에서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가르침들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거의 없습니다. 신자들, 믿었다라는 자들에게 제대로 믿으라라는 말씀으로 다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믿었다 하는 자들, 지금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이 부자를 비유하신 것인데, 그들이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 아까 이 비유 앞부분에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 말씀,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제 이것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 사실 이 부분 6번에서부터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나름대로 신자다라고 하면서도 이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어디 간다? 이 부자가 지금 처해 있는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죠. 우리가 신자야, 난 성도야, 난 교회 다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옥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시면서까지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이제 이 부분 6번부터 제대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6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지금 예라고, 아브라함이 예, 아이야, 아들아, 이런 말씀이거든요. 아들아.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에 대한 그대로 호응이죠. 아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믿긴 믿고 서로 아는 관계라는 것도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신자였다라는 것이 여기 또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기억하라라는 것이 중간에 나옵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억하라. 이 땅에서의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이 땅에서의 삶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기억에 남아서 다 이제 그걸로 심판도 받고 그걸로 이렇게 다 이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살았을 때, 이 땅에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내 좋은 것. 여기 좋은 것 앞에 너의라는 말이 담겨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 좋은 것. 이걸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좋은 것 앞에 너의라는 것. 이것은요, 전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볼 때에 자기를 위하여 부요하고 곡간을 만들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부요하다. 여기서도 너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를 위해 탐심으로 재물을 쌓고, 그래서 아까 막 좋은 옷 입고 화려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즐기면서. 그런데 반대로 이웃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똑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겁니다. 자기만 이제 위에서 살았다. 아까 거지 나사로에게 했던 모습들, 아주 인색했던 모습들 가운데서도 엿보여지고 있었었죠. 이웃에 대해서 아주 인색했던, 그냥 개가 와서
정말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을 정도, 얼마나 인색했는지 정말 그런 모습이 보여졌던 것처럼 이렇게 이웃에게 인색하고 하나님께 또 무관심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스스로 옳다, 그런 삶을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 했던 삶,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이렇게 또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여기 다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잘못된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라는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또 말씀하실 때도 그게 또 엿보여지는 것이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너의 고난이 아니라 그냥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무슨 잘못해서 받았던 고난이 아닌 것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또 뭐 사회적 모멸과 학대, 또 육체적 경제적인 비참함까지 이렇게 고난을 받은 거, 나쁜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원어상 고난이란 말은 아까 너는 너의 좋은 것을 받았다, 나사로는 그냥 나쁜 것을 받았다라는 원래 의미인데요. 그 나쁜 것이 그와 같이 학대 모멸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이러한 것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아까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너의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을 볼 때에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또 암시가 되는 것인데, 또 이 믿음이 있었던 자였는데도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고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재물을 또 쌓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계속 매진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 가난도 오게 되고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죠. 어떤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갔고요. 부자는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었고요. 근데 나사로는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 극단적으로, 오늘 비유가 좀 극단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잘 이러한 모습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으로 믿음이 있는데 왜 이 고난을 받았을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거지가 되었고요. 근데 거지가 되었는데도 또 피부병까지 헌대라는 것을 앓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막 더 어려움과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 중심에, 또 아까 이웃을 도와주다가 이제 또 거지가 됐을 수도 있겠고요.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다가 거지도 되었고 거기다 고통까지 받았는데도 타협하지도 않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켰다라는 것이 이러한 극단적인 대조의 모습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거지 나사로는 정말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제대로 말씀을 또 좇아 살아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 이런 말씀 속에서 그대로 암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멘트 뒷부분에 이제라고 하시면서, 이제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것은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괴로움입니다. 이 땅에서 아까는 반대였었죠. 이 땅에서 저 부자는 위로받고 아주 잔치하면서 저 거지는 괴로움을 받았는데 그것은 잠깐이었고요. 이젠 영원한 차원에서 이게 진짜 복과 저주입니다. 영원한 차원에서 위로를 받고요. 정말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정말 행복의 극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면서 진짜 행복이 거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자는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결정이 되어진 것을 분명히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손에 물을 찍어서 너에게 줄 수 없다. 너는 살았을 때 이랬고 지금 거지는 어때 이랬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면은요. 7번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이유입니다. 아까는 그 신앙적인 이유였다면 이제 물리적인 이유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7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큰 골짜기. 그러니까 건널 수 없는 아주 멀리도 있고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와서 물로 찍어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한번 결정이 되면은 뒤바뀔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이것을 또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요. 또 이제 아까 손에 찍어서 물 좀 달라라는 것도 완전히 거절당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부자 자신에 대한 간청이었다면 나머지 8번부터 11번까지는 이제 부자의 형제에 대한 간청이 나옵니다. 부자의 형제에 대해서 부자가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아까 이 앞부분에 이 비유 앞부분에 말씀해 주신 신앙의 내용이 또 보여집니다. 부자가 잘못된 모습,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인지가 또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8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 아까도 나사로에게 물 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나사로를 내 집에,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증언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나서 이적과 같은 일을 베푸셔서 이렇게 좀 해달라. 자,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왔으면서도 자기 형제라도 못 오게 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이것을 요청하고 간청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데도 다른 자마저는 오지 못하도록. 원래 이 부자가 남을 위해 살았던 자가 아니었는데도 그럼에도 여기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럴까. 이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또 거절당합니다. 이것도요. 뭐라고 이제 대답하는지 아브라함이 9번 말씀에서 이제 거절을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예. 뭐라고? 그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라는 것인데요.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아까 이 앞부분의 말씀 가운데 율법과 선지자와 똑같은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둘 다 구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들어서 믿고 그대로 천국과 지옥도 있다는 것도 믿고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천국에 가야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이적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봐야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거절을 해줍니다. 그때 다시 10번에서 아닙니다 하고 이제 다시 한번 간청을 하게 되죠. 우리 10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예,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에서 막 살아나면은요, 이 이적이 일어나면 저들이 분명히 회개하고 믿을 거예요. 회개할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고통 가운데 막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대립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자는 이제 이적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고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 부자가 이 땅에 있었을 때 어떠했다라는 걸 보여지는 것이죠.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적 중심의 신앙이었음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안 믿었던 거예요. 영적이지 않고 자기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을 갖다 보니까 당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눈에 보여지는 현상, 이걸 쫓아가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고 그래서 그대로 쫓아서 그걸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여기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랬을 때 회개할 것이다라는 것은 여기 또 고백을 했는데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제대로 이제 믿음 안으로 이제 믿음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인데 아까 세상적인 믿음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다 회개해서 정말 지옥 안 갈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는 이적으로 근데 예수님과 지금 아브라함 예수님 차원이죠. 말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11번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제 예수님 차원에서 대답을 해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 이제 말씀이 또 강조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모세와 선지자들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이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권함을 받지 않는다. 회개하고 제대로 믿는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이제 딱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적과 말씀인데 결국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적은 잠깐 베풀어졌을 때에 놀랍긴 합니다만 그게 오래 지속이 되질 않습니다. 잠시뿐이고 금방 잊어버려지죠. 대표적으로 구약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결국엔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었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 앞에 낮아져서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이적이 아무리 베풀어져 봐야 그게 믿음을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적 같은 거 한번 보여줘요. 나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잠깐의 약효는 있을 수가 있는데 오래 지속이 안 되고 결국에는 점점 희미해지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보여지는데, 아까 이 비유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던 율법과 선지자를 그대로 이들이 정신이 흘러간다. 구약 말씀이 정신이 계속 흘러가고 신약에도 복음 때에도 미쳐지고 있다. 그래서 그대로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그대로 관련돼서 보여진 겁니다. 그 부자로 비유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이러한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 가운데에 이 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청하는 내용 가운데서는 아까 무엇이 보여졌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옳다 여기고 자기 높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 이런 잘못된 신앙, 또 부자가 형제를 위해 간청하는 부분에서는 말씀 중심이 아니다. 이들은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 진정으로 믿고 그걸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대로 다 보여진 것입니다. 이 앞부분, 비유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해주신 가르침이죠. 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사람 의식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믿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의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질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된다? 오늘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갈려지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또 제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말씀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없으면 다 거짓 믿음, 제대로 되지 않은 믿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적이고 껍데기적이고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지금 사실은 많은 주변의 신자들이 사실 이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가운데에 부자의 자리에 지금 다 처해 있습니다. 90% 이상, 95%, 99%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옥에 갈 지금 상황인데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시금 자신을 되돌아보시면서 사람 중심, 사람 의식하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이런 믿음을 보여서 결국 진정 천국에 가는, 내가 거지와 같은 상황에 처할지언정,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지언정, 이 신앙, 이 제대로 된 믿음을 붙드는 그 소수의 한 사람, 누가 지금 오늘 거지 나사로와 같은 신앙을 보이려 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99%는 부자 자리에 있고 싶어 하면 다 지금 지옥에 가고 있는데, 철저하게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이들만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이 믿음으로 진정 천국 가는 소수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본문도 길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가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한데, 자, 어쨌든 우리 기도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신과 의도를 실제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고 믿음이 없는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은 자신을 위해 호화로이 즐기며 하나님께는 부요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여기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위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내세와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됨을 알았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의도를 실제 믿고 순종하지 않기에 그와 같은 결과가 빚어졌음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에 분명히 간다는 것도 늘 인식하며 한 번뿐인 이 생의 기회에 거지가 된다 해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믿는 바른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또 그와 같이 가족이나 지인도 인도하려 하오니 저를 천국에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